113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낯설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요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짚겠습니다. 견진성사, 서품성사. 견진은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고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하는 종교의식이고요. 서품은 신부가 되는 거고, 첨의의식은 신부 앞에 가서 자기가 뭐 잘못한가 얘기하는 거고요. 병대성사, 아픈 사람, 앞에 가서 하는 성사. 이거 병자 성사가 있나? 종부 성사는 내가 아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쪽에서 5개가 더 있다고 그랬죠?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세례와 성천입니다. 그들은 그 2가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위에다 5가지 더 갑니다. 참회 성사. 이거는 마틴 루터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견진, 바로 얘기한 거 그거 있고, 사제가 되는 사제 서품, 혼인하는 거 혼배 성사, 종부 성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 앞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565쪽에 병자의 성사라는 게 있어서 이상하네. 아닌데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게 병자 성사, 이거는 아마 병자들은 교회 못 오니까 신부가 그곳에 가서 성례전을 집행하는 거, 그걸 가르치나요? 자, 가겠습니다. 113강 558쪽입니다. 견진성사.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건 있습니다. 근데 성사, 세례라고는 하지 않죠. 입교식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견진 혹은 입교식입니다. 개신교에 의하면 세례와 병행하는 제2의 성사로서의 견진성사는 배척된다. 세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성수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배척된다. 그러니까 세례 하나 있으면 되지. 또 하냐.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부수적 효력을 가진 성사적 행위로서 인정하며, 여기서 기본 성사는 어디까지나 세례다. 기본 성사 세례의 부수적 효력으로서의 견진.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건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획득된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이기 때문이다. 견지는 세례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세례와 병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종속된다. 종속돼. 그럼 뭐하러 7가지 그 성사 안에 넣었을까요? 그건 뭐 따로 해도 될 텐데. 세례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특별히 더 충만하게 발전시킨다. 견지를 받는 사람은 더 깊고 더욱 풍부히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렇게 가톨릭의 견지에서는 견진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 기본적 의의와 효력이 오해된다고 할 아무 이유도 없다.
세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면 첫 번 세례가 그 의미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거고요. 신약 성서에서도 세례와 견제는 사건상으로나 효과상으로나 어떤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그걸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어딘가 찾을 수 있겠죠. 비단 세례만이 성령을 전달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독특한 교회 의식도 있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에 물 세례만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뭐 그런 표현들이 것들이 있죠. 사도행전에도 있고 이런 구별을 근거로 가톨릭은 견진의 성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견진도 거룩한 의식이다.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서적 증거에 의하여 견진 성사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견진 성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으로 공공연히 신앙을 증거할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모든 게 다 허락이 되는 거죠. 뭐 좋게 사용되면 교회 전통의 근거에서 신앙의 함양을 위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이래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배척된 견진 전례 대신에 자기네 고유의 견진 예전을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형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게 바로 입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그 예식을 제법 크게 합니다. 개신교 신자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16, 7인가 15인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 의식을 합니다. 이 예식으로 개신교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14세가 되면 14세군요. 그다음에 14세면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죠. 되면 안수와 기도를 포함한 장엄한 예배 중에 공동체 속으로 인도되어 참여에 참여가 허용되고 공동체의 능동적인 일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는다. 14세 정식 정회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쪽에서는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신례에 대한 견신례라고 부르겠죠. 견신례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에 관련된 교회 규정들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전의 의미는 가톨릭의 견진 성사와 크게 아주 비슷하다. 다만 세례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 듯한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성례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형식은 가톨릭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하나 성례전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서품, 사제 서품식입니다. 여러 큰 교회들에서는 모두가 교회 공직자들을 특별한 전례에 의하여 취임시키고 있다. 이건 개신교회도 그러죠. 그걸 성례전으로 보냐 안 보냐 그런 차이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서품이라고 부르고 주교 사제의 부제의 세 품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교까지 가는 거죠. 서품은 독자적인 성사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친히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들에게 교회의 공직이 창설되었고
그 공직자들에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가 부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제도를 창설한 건 아닌데 나중에 초기독교가 한 거죠. 예를 들어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은혜는 먼저 개인의 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품된 사람들이 수행할 봉사직을 위한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강조인 거죠. 이 봉사직은 복음 설교와 성사 집행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도하는 일이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서품된 사람은 직접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품된 직위를 철회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한 밖에 있다. 한번 서품 받으면 철회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것이 서품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않는 인호 도장을 찍는 것을 부여함으로 평생도록 유효하다는 교리의 뜻이다. 사제는 한 번 서품을 받으면 지워질 수 없다. 비록 성당에서 사제 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제는 영원한 사제다. 그 얘기네요. 사제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개신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결혼해갖고 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사제는 사제라는 얘기인가요? 가톨릭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품된 사람은 교회 공직의 일정한 조직적 서열에 올라서게 되며 이로써 서품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다. 우리는 구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품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제로 서품된 사람만이 성죄, 성사를 주례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사제 직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제 없는 성죄, 성사의 거행은 그 제정의 본의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으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는 유효하게 서품된 공직자가 없이 거행되는 개신교의 만찬 예를 완전히 유효한 성죄 성사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앞서 시사한 성찬에 관한 양교파의 제3의 대립점이다. 우리 개신교 목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들의 위계 질서로 보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사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비가톨릭 교회들 중에는 성공회만이 가톨릭 서품 성사의 경우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제각각 고유한 임직식들이 있다. 외적인 예식은 역시 비슷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임직식에도 가톨릭의 사제 서품에서 마찬가지로 안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죠. 이 직책 역시 종신 직위를 주어진다. 이 목사로 안수받으면 계속 목사죠. 교회를 안 하더라도 목사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교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위계적 조직에 대해서는 반대하므로 이 임직식은 성례전이 아니며 교회 내에서의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신앙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봉사직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만인 사제론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인 사제의 이러한 교리가
다른 거하고도 다 물려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그리스도만이 계신 그 교리에서 찾을 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솔라 크리스티,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다른 사람은 목사나 아니나 모두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이며 교회 내에는 주의 지배밖에 다른 어떤 지배도 성직의 지배, 히에라키아는 있을 수 없다. 또 그리스도만이 신약 성서에서 사제로 불리며 히브리서 나오죠. 그 이전의 모든 사제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났다. 따라서 교회의 공직자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사제적 성격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제는 없는 거죠. 개신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딱딱한 대결 관계는 풀리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비단 실천상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교회 위계주적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최근 가톨릭 신학자들과 공직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서에 의거하여 직무를 완전한 권력이라고 하는 점보다는 봉사라는 면에서 또 평신도들이 봉사와 관련시켜서 바라보면서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임직식도 이른바 민주적 방식으로 공동체가 최고 절대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순인간적인 직무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단 근본적으로 중요한 신학적 출발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라는 조건이 각기 다른 직무관과 직무 구조의 배후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 사제 혹은 목사의 정체성도 달라졌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요청들에 의하여 이미 변화를 겪고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앞으로는 더 크게 진보하여 일치를 촉진하는 새로운 신학적 통찰에 이르리라는 희망도 가져볼 만하다.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회 성직 중심적 가톨릭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곧 될 수 있다. 이 저자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참회의식 이게 우리말로 잘 알려진 게 있는데 참회의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매주 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견쟁이나 서판과 마찬가지로 참회도 모든 교회가 비슷한 형식으로 존중하나 가톨릭 교회만 무조건 성사로 간주하는 예배 형식의 하나다. 참회의 전제 조건에 관해서는 교파 간에 아무 이론이 없다. 우리도 참회 예배 때 하죠. 예배 때 하는데 목사 앞에 와서 뭐 잘못했다 얘기하고 뭐 주기도 10번 외우라 뭐 그런 처방을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도 죄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참회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일생 내내 하나님의 심판과 사주를 받고 있으므로 참회 자체를 반대하는 교회는 없다. 당연하죠. 오히려 모든 교회가 어떤 죄의 고백 형식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회가 예배 형식으로 각 죄인에게 말해줄 어떤 사주의 약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인정한다. 우리 대구 샘터교회도 예배 안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회를 명백히 성사라고 부를 것이냐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많은 개신교의 가르침들이 가톨릭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백에서는 외적인 표지 이가 없다는 이유로 세례는 물이 있고 성체는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참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 명칭을 점점 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유는 사죄를 독립된 성사로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 사죄의 성사 자체인 세례에 대하여 부당한 처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죄 용서가 되는데 또 그걸 또 거룩한 의식으로 하면 중복되는 거죠. 교회의 참회라는 어디까지나 세례의 복귀를 의미하며 새로운 죄로 말미암아 세례가 이를테면 깨뜨려졌을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성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신교 입장이에요. 이런 반론에서 우리는 각 성사에 있어서 표지와 말씀이 사용되는 양상이 일어나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를 새삼 뚜렷이 알 수 있다. 또 한편 어떤 경우에나 물질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개신교의 성례전 개념은 가톨릭의 성사보다 좁고 엄밀한 개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어떤 예배 형식이 성사 또는 성례전이냐 아니냐에 논란이 있을 때에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복잡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걸 논문을 쓰면 석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참회 성사의 집행, 여기 사주의 선언은 원칙적으로 서품된 사제만이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신도에게도 고백할 수 있다. 고백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사주를 약속하는 구원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에 또 특별히 서품된 사제라는 대리자가 개입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최근 여러 교파의 고백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예배적 실천은 사뭇 놀랄 만큼 서로 접근하고 있다. 예배 때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래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여 고백,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 참여 고백소라고 하는 비밀된 그 장소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 누구를 속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요. 일일이 그거를 말해갖고 용서받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요 책에서는 그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네요. 참여의식, 미사나 예배 때 하는 용서 선언, 사죄 선언 이거라고 한다면 문제는 아니죠. 병자 성사, 이것도 성사라고 가톨릭에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7개는 속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개신교회는 가톨릭의 병자의 성사에 해당하는 예식이 없다. 가톨릭 교회는 야고보 5장 14절과 그 밖의 성서 몇 구절을 근거로 병자 성사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의 특별한 약속이며 따라서 충분히 성사, 세크라멘트로 믿을만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임종자면 이게 중부성사 똑같은 얘기인가 보죠. 그게 그건가 봅니다. 이것은 비단 임종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중병자에게 실시되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란 병자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제물로 바쳐진다는 데 있다. 병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병자의 병이 감싸여짐으로써 병자는 자기의 병을 혹은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이르는 길의 일부로서 감내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한 형태로 삼을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맞네요. 이게 병자성사라기보다도 종부성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자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종부성사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병자성사가 다 원칙 중심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야고보 5장 14절이 병자성사를 성리전이라고 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 증언하는 도유식, 기름 붓는 거요. 도유식은 성리전이 아니라 대도, 대신 기도하는 관련된 예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병자 영성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병상의 성찬예를 인정한다. 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병자 성사와 비슷한 거 아니냐, 글 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편 가톨릭에서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견지에 근거하여 직접 성체 성사를 거행하지 않고 병자에게 성체를 배령시켜준다. 배령시켜준다. 그걸 어디다 담아서 건네다 준다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또 뭐 이것은 그리스도 모임입니다 이런 예식하지 않고 그냥 빵을 들게 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병자 성사와 연결시켜서 실시하며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노자 성체, 여행을 위한 음식의 배령이라는 특별히 장엄한 형식으로 실시된다. 그렇군요. 이런 건 내가 잘 모르니까요. 설명하기 힘듭니다. 병과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가장 기쁜 이유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병자 성사의 은총에는 죄의 사함도 포함된다. 이런 방식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위로를 얻는다면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죠. 각 종파의 차이다 이런 정도로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은 나중에 더 큰 주제로 나옵니다. 그건 다음에 볼 텐데 그건 뭐 간단하게 그때 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말씀과 성사예요. 그 전까지 봅니다. 562쪽 중간입니다. 혼인, 정교회들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정교회들이라고 한 거는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뭐 알메니아인가? 아니 뭐 하여튼 다른 정교회도 있고 등등합니다. 정교회들 몇 개가 돼요. 오르소독스 처치입니다.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제7의 성사로 헤아리는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반대한다. 다른 경우보다 이 경우에 특별히 더 논란이 많다. 혼인에 관해서는 여러 교회의 견해가 특별히 광범위하게 대립되어 있는 데다가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은 좀 약간 느슨해졌는지 모르지만 비가톨릭 교회하고는 결혼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는 경우는 성사로 받아들이지가 않죠. 이것은 또 다른 성사보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 사람 자세하게 다루려고 7장에서 혼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뭐 다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각 성사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나 7가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성사 교리의 진정한 대립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 그것을 완화시킬 희망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개혁 이래 대립의 요점이 되어온 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재밌겠어요. 두 관점.
이게 하나는 말씀과 성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사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